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골짜기라는 단어가 몇 개 나왔나 이제 보니까 적어도 167번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골짜기라는 단어가 167개가 나와요. 적어도 그 이상.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이 골짜기라는 단어가. 자, 여러분, 골짜기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골짜기 이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물어보니까 대본에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골짜기 하면 딱 떠오르는 골짜기는 뭐죠? 아굴 골짜기요? 예, 그 다음에 아굴 골짜기만 생각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에도 나오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골짜기도 있어요. 흰 놈의 골짜기. 그랬더니 어떤 분이 검은 놈의 골짜기는 없냐고 하는데, 그 흰이 아니고 희예요. 희에다 니은 받침. 흰 놈의 골짜기인데, 구약에 보시면 흰 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부르거든요. 게헨나. 그게 나중엔 지옥이라는 의미가 돼요. 지옥, 게헨나. 자, 그리고 아굴 골짜기 할 때 아굴은 뭐냐?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굴 골짜기 하면 괴로움의 골짜기, 그 다음에 고통의 골짜기,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골짜기를 보면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요. 골짜기 하면 고통, 괴로움, 뭐 어두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느껴질 때가 많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과 근심과 죽음과 심지어 지옥까지 연상케 하는 그 단어가 바로 골짜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골짜기가 이런 지리적인 저 산에 있는 골짜기만 있을까요? 성경에는 산에 있는 그런 골짜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골짜기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 골짜기가 바로 무엇이냐? 인생의 골짜기입니다. 인생에서 겪게 되는 골짜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고통이라고 표현했죠.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잖아요. 성경 말씀 인용하셔서, 목사님, 제가 요즘에요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요. 자, 그런 표현 쓰죠. 혹시 뭐 파티하시면서, 축제하시면서 그런 표현 쓰는 분 있으십니까? 없죠. 되게 안 좋은 의미에서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람은요, 심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길에서 골짜기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골짜기와 같은 인생 만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광야 인생 만나기 싫은 것처럼 골짜기 만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짜기를 피할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다 사람들마다요, 골짜기의 길이가 다르고 높이가 다르고 뭐 어떤 산세가 다를 뿐이지 다 나름대로의 인생에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경험합니다. 반드시 경험합니다. 제가 왜 반드시라고 했느냐면 예외가 없다는 뜻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축복의 대로만 열린다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혹시 그렇게 해서 전도당에서 교회 오셨으면 착각하신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고통의 골짜기가 찾아와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누구한테 볼 수 있느냐? 다윗. 여러분,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하나님 은혜 많이 받고,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고, 기도 체험도 하고, 별의별 체험, 좋은 체험을 당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여러분 겪었던 골짜기 있죠? 그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시편 23편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 형편을 두고서 말한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러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골짜기가 자기가 들어갔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랄지라도 피해갈 수 없는 길이 바로 그 인생길이 인생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쳤던 그 광야 그 생활이 있듯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요, 수많은 인생의 작고 큰 골짜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났다고 앞으로 안 오는 거 아닙니다. 또 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들이 있을까요? 물론 수많은 골짜기가 있지만 제가 예를 들어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이 당하는 골짜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 어려운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고통의 골짜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인생을 한번 쫙 돌아보세요.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시라면 뒤돌아보세요. 이렇게 뒤돌아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온통 저 푸른 초원을 신나게 달릴 때도 있었죠. 이야, 진짜 인생에 이래서 사는 맛이구나. 인생의 푸른 초장을 달릴 때도 있었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적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어찌나 이렇게 잘 되는지 승승장구의 88 고속도로 달리신 분 적도 있을 겁니다. 아, 이게 인생은 이런 거구나.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살지?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그런 날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을 통해서 오는 고통, 사업의 실패,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갈등, 이별, 이런 것을 통해서 말 그대로 아골골짜기를 경험하기도 했죠. 아골이 무슨 뜻이라고요? 고통, 괴로움의 골짜기. 자,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섭고 힘드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골짜기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골짜기는요 끝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골짜기에 들어가 있어도 해결책도 보이고 뭐 끝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다 보이던데요. 그럼 그분은 정신이 이상하신 분이에요. 거기는 골짜기가 아니에요. 골짜기는 해결책이 없고 들어가서 보면요 정말 암담하고 이대로 끝날 것 같은 거.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지금도 그런 가운데 있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딱 보면 그냥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걔대로 이대로 끝날 것 같아. 그런 상황이 있다고요. 그런 괴로움의 어떤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까지 쓰겠습니까? 자, 그런 고통의 골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가 있느냐? 감정의 골짜기라는 게 있어요. 감정. 여러분과 저의 감정이 날마다 항상 기쁘고 즐겁고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치고 감사함만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항상 그런 분 있으면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혹시 지금 주무시다가 갑자기 제가 이제 그냥 아멘 하라는 거 순간 아멘 한 사람 있으면 몰라도 우리 원은 그래요. 정말 우리의 소원은 정말 항상 행복하게 살고 싶고 마음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고 싶지만 우리의 감정이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이 이런 말 쓰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몸이 정신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정신 차리면 초인적인 일도 할 수 있잖아요. 몸이 정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요, 마음이 환경의 지배를 받기도 해요. 거꾸로. 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사람이 갑자기 좋은 기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분까지도 달라져요. 몸만 당장 아파도요, 갑자기 우울한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에요. 우울한 생각 들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갈등 관계에 있고 막 틀어지잖아요. 그럼 갑자기 섭섭한 생각 들고 미운 생각 들고 별의별 안 좋은 생각 드는 게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대인관계를 인해서 얼마든지 마음의 골짜기가 생겨날 수 있어요. 지금도 마음의 골짜기를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들이 또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골짜기가 뭐가 있냐면 신앙의 골짜기가 있어요. 이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골짜기입니다. 신앙의 골짜기. 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다.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 자,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분은 없으시면 정말 잘하신 건데 앞으로 생겨나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요 다 그 경험합니다. 다 도마와 같이 그런 어떤 회의감을 갖기도 하고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어느 날 내게 갑자기 어려움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말씀대로 살라면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역사를 안 하시는 것 같이 보여요. 뭐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요, 뭐 나 혼자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생각 듭니까? 의심과 걱정과 근심의 그런 생각이 들죠. 의심이 생기고 걱정과 근심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증세가 더 심해지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죠. 자, 그리고 이보다 증세가 더 심해지면 신앙생활이 다 부질없어 보이고요, 신앙생활을 중단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진짜 그렇게 중단하는 분도 많으세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뭐야 이거 뭐 아무것도 없네, 난 지금
지금까지 혼일했네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의 골짜기에 놓여 있을 때 보여지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깊은 산속에만 골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골짜기도 있고요, 싫으나 좋으나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어차피 지나가게 될 골짜기예요. 작든지 크든지 안 지나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혹시 골짜기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 다른 사람 골짜기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골짜기는 와요. 올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이런 건 예언해도 괜찮아요. 올 거예요. 작은 골짜기든 큰 골짜기든. 근데 그 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럼 뭐냐, 어떻게 그 골짜기를 잘 통과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맞닥뜨릴 광야라면 어떻게 그 광야를 잘 건너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거냐, 이게 중요한 것처럼 골짜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인생의 골짜기를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저를 따라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골짜기를 통과하되 소중한 것은 잃지 말고 통과하라. 아멘. 여러분, 골짜기 솔직히 통과하다 보면 잃는 게 많아요. 잃을 수 있어요. 솔직히 안 잃고 가면 그게 어떻게 골짜기겠습니까? 근데 소중한 거, 가장 귀한 건 잃으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신앙의 골짜기를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골짜기에 들어서잖아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정말 살아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살아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와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가 침투해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소유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기는 해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에베소 4장 27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들어오니까 틈을 주지 말라고 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마귀가 와서 우리의 생각의 영역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4장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생각을 여러분 붙들어 매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와요. 그 감정의 영역에 들어온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삼킬 자를 찾으러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마귀의 꿰매 넘어가서 그대로 행동해주는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인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맞는 분만 아멘 하셔야 돼요. 맞아요?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다른 건 다 놓치고 잃어버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뭐는 놓치면 안 돼요? 신앙만큼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의 골짜기를 통과하라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 붙들었는데 신앙이 없어요. 신앙을 놓쳐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거죠. 그게 다 잃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골짜기를 지날 때 다른 거 다 움켜쥐고요, 정작 신앙 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 다 잃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골짜기를 지날 때 신앙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다른 건 많이 놓쳤어요. 놓친 게 아니에요. 얻은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다 보상이 돼요. 하나님은요, 신앙의 골짜기를 지날 때 신앙만 붙잡잖아요. 그럼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나머지 부분은 다 회복시키십니다. 욥도 보세요. 다 회복시키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자녀, 재물, 모든 그런 어떤 위치, 사회적 신분 다 회복시키잖아요. 2배 갑절로 회복시켰다고 하잖아요. 왜요? 신앙의 골짜기를 잘 통과하니까. 그래서 신앙의 골짜기에서는 신앙을 붙잡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걸 붙잡아야지. 실컷 붙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껍데기만 남았더라.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신앙의 골짜기, 또 여러 가지 골짜기를 어떻게 잘 통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남유다의 왕입니다. 자, 여호사밧의 삶을 통하여 제가 이제 2가지 내용을 드릴 테니 꼭 기억하시고, 많이 안 합니다. 2가지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도 잘 통과하는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뭐냐? 현재의 상황은 비록 깊은 골짜기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골짜기에 빠졌어요. 지금 골짜기에 있어요. 깊은 골짜기.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자, 믿음의 말로 따라주세요. 믿음의 말로 먼저 나의 마음을 높은 곳에 올려두라. 아멘. 이미 지금 상황은, 환경은 골짜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내 마음을 믿음의 말로 저 높은 곳에 올려두면 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대를 만들어서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여러분,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무서울 텐데 연합군대가 오면요, 여러분 정말 그거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요, 한 사람이 달려드는 거랑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달려드는 건 강도가 다른 거예요. 자, 3절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움의 골짜기에 빠졌더라. 지금 여호사밧이 두려움이라는 골짜기에 빠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호사밧 왕이 계속해서 그럼 그 두려움의 골짜기에 빠져 있었느냐? 아니에요. 계속 빠져 있잖아요. 계속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나와야죠. 여호사밧은 나왔어요.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오게 되었다고 본문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 그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행했던 일이 무엇일까? 제일 먼저 믿음의 말을 해요. 백성들에게 믿음의 말. 그리고 여호사밧 왕의 믿음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말대로 역사해 주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예를 볼까요? 6절. 여러분, 6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지금 대적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 하나님보다 크실 수 없고 강할 수 없으니 우리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들이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고 그 믿음의 말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자, 이게 진짜 믿음의 말이죠. 자, 그리고 12절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을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대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으니까.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고 하나님만 하겠다고 믿음의 말을 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기가 쉬울까요? 가만히 못 계시기가 쉬울까요? 발음이 좀 있어. 뭐 내용이 좀 말이 이상하네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데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언제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매어달리면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경험을 못하는지 아세요? 비빌 언덕 다 마련해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역사 안 하면 그냥 대충 기도는 해야지. 내가 그래도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런데 기도는 일단 해야지. 그러고 다 안 되면 요걸로 해야지. 다 방법을 세워놓고서 하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또 그 맛을 들인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요, 다음부터. 그러니까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갖고요, 여호사밧은 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해요. 믿음의 말. 자, 20절. 이 본문 20절도 큰 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러분께서도요, 믿음의 말을 잘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현재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고 힘들어도 먼저 마음으로 믿음의 말을 그냥 선포하세요. 일단 하나님 믿고. 믿음의 말, 세상 사람들이 이걸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믿음의 말하고 긍정적인 말은 공통점은 있지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거든요. 자, 일단 믿음의 말로 여러분을 높은 곳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러면 나중에 골짜기와 같이 힘든 상황과 현실이 변해서요, 그 높은 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곳으로 따라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요. 그걸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하박국 선지자예요.
여러분 하박국 말씀 읽어보신 적 있죠? 하박국은 3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4장 지금 하박국 그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 있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뭐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 마지막 말씀이 하박국 3장 19절이거든요. 그러니까 3장 정확하게 19절로 딱 끝나요. 3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저 여러분 저기 잘 보세요. 제일 밑에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다가 아니에요. 다니게 하시리로다.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아직 하박국의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을 때 바벨론이 그때 그걸로 그때 그 상황에서 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줄 믿는다고 하면서 미래형으로 고백한 거예요. 저게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여러분 높은 곳은 뭐냐? 성경에서 안전한 곳, 넓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교만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한 곳, 넓은 곳. 그러니까 그동안 겪었던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한 자리가 바로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높은 곳에 마음을 두라고 했죠. 교만해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골짜기에 있으면 그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해결되었다는 걸 믿음의 말로 선포하시라고요. 하박국이 저 말씀을 해서 저도 하는 거예요.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의 말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해주세요.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말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려움의 골짜기를 잘 통과하려면요, 두려움을 찬송으로 바꿔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두려움을 찬송으로 바꿔주는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만난 여호사밧 왕이 잘한 일이 한 가지 더 기록되어 있는데, 백성들과 합하여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해요. 자, 3절을 보세요. 여호사밧 왕이 처음에 혼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해 줄 걸 촉구하죠. 자, 본문 3절을 또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며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자, 보세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가 왜 중요하냐? 이 왕이 백성들에게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촉구하거든요. 그러자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승리케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승리케 만들어 주세요. 제가 지금 잊어버릴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아직 끝내기 전에 제가 1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1부 예배 때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설교 보내드리잖아요. 영상 이거 이제 오후에 해서 보내드리는데 그거 오늘만큼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이 설교 들으시고 이거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혹시 감동이 되시면 그 사람한테 전달하게 아시죠? 그 사람한테 꼭 전달해 주세요. 오늘만큼은 뭘 다른 의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만큼은. 왜냐면 누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뭔가 바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아까 찬송 부르다가 그게 너무 강하게 들어갔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부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 전달해 주세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에 이 설교를 이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면 그분은 지금 아마 인생의 골짜기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내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 처음 해보잖아요. 뭐 전달하라는 얘기 제가 몇 년 동안 처음 해보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생의 골짜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사밧 왕이 믿음의 말을 하고 백성들과 전심으로 기도하자 남유다 백성들을 죽음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증거를 볼까요? 26절 본문 26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넷째 날에 우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이거 딱 나흘 전에만 해도 거기는요 죽음의 골짜기요, 사망의 골짜기요, 두려움의 골짜기였어요. 왜? 연합군대가 쳐들어와갖고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곳에서 그 지역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고 있죠. 자, 브라가 골짜기가, 브라가가 뭐냐면 찬송, 송축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브라가, 거기에 보시면 각주 뭐 번호 달려있죠. 그 번호 달려있는 밑에 쪽에 가서 보세요. 거기 브라가가 무슨 뜻이라고요? 송축.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목사님, 송축이 뭐예요? 송축? 근데 우리말은요 너무 섬세하고요, 너무 제가 볼 때는 고급, 아니 전 세계 제일 좋은 말이 한글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글을 따라올 게 없어요. 우리 말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배우기가 어려워요, 한글이. 영어로 찾아보면 프레이즈 있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프레이즈예요, 프레이즈. 그래 거기는 하나만 쓰면 되는데 우리는 찬송, 찬미, 송축 이런 거 막 쓰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프레이즈예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말로는 화목, 화평, 평강 뭐 이런 거 있죠. 예, 평화. 영어로는 하나예요. peace. 이렇게 끝나는데 우리말은 뭐 이렇게 그냥 고상하게 그냥 다 하나하나 다 만들어 놨는지. 여하튼 찬송하라는 뜻이에요. 찬송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골짜기 하면 우리는 고통, 괴로움, 두려움 같은 것만 생각하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고통의 골짜기도 얼마든지 찬송의 골짜기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부터 골짜기 뭐 생각나세요? 할 때 아골 골짜기요, 이거만 하지 마시고 브라가 골짜기요 딱 하세요. 브라가. 찬송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브라가. 그럼 왜 제가 축복의 골짜기라고 했느냐? 이게 지금 복 받아갖고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 찬송하는 거니까, 브라가 골짜기가 송축의 골짜기든 찬송의 골짜기든 축복의 골짜기든 뭐 다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맨날 아골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뭐 그런 것만 하지 말고요. 브라가 골짜기가 여러분들에게 23년도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골짜기 딱 빠지면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로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배웠잖아요. 처음에 무슨 말을 하라고요? 무슨 말을, 설교 다시 해요? 자, 무슨 말을 하라고요?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을 해서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서 할 일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골짜기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슬픔을, 어떻게 보면 괴로움을 찬송으로 바꿔주는 기도로 하셔야 된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설교 후에 부르게 될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370장 2절인데 그냥 이거 무반주로 해서, 이 무반주도 괜찮아요. 때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니까. 찬송가 370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손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셔야 돼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쁨 되게 하는 게 기도고요. 그 근심, 걱정이, 염려가 변화해서 소망을 주는 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근심을 변하여 기쁨을 만드는 기도.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요. 여러분들 이 기도의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그 몇 가지 안 되는 그 특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예요. 그랬더니 많은 성도들은 기도를 제일 지겨운 시간으로, 귀찮은 시간으로, 하지 말아야 될 시간으로 그렇게 여기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주님 안에서 이 말씀 믿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말로 깊은 골짜기에서 높은 곳으로 여러분을 먼저 올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근심의 골짜기, 걱정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불화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변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는 올 2023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의 골짜기가 되도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골짜기 하면 고통, 괴로움, 지옥, 사망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축복의 골짜기도 있다는 것, 찬송의 골짜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의 골짜기에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의 말로 우리를 높은 곳에 먼저 놓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반드시 불화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성축의 골짜기, 찬미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로 만들어줄 줄 믿사오니 그런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듣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올 한해 이 놀라운 불화가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